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이에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에 풍성함이 있고 또 기쁨과 감격이 더욱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닥불가에 이렇게 둘러 앉아 계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 생선은 어떤 생선이지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그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은 은혜의 산물인 물고기 아닙니까? 그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첫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은혜를 체험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함을 또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나누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데에 그 은혜를 받는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기에는 우리는 좀 더 많이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 급급하고 받는 데에만 만족했던 우리의 못난 모습은 아니었는가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받은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나누는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면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금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삶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그 삶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는지요. 주님의 은혜를 이제는 누리고 나누는 가운데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제자는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베드로 혼자 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도왔겠지요. 그런데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고기라는 말의 헬라 단어는 익수스입니다. 익수스. 근데 익수스라는 그 단어의 그 글자의 첫 자들이 우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이런 물고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차에 보면 뒤편에 이렇게 물고기 붙이고 있는 차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 뜻이 바로 오늘 익수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물고기가 153마리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대한 많은 그 알레고리컬한 은유적이고 또 풍유적인 해석들을 해왔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1부터 17까지의 차례대로 더하면 153이 된다고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10은 율법을 상징하고 7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153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에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충만함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53을 153 종류의 물고기라고 그렇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모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됨을 또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같은 교부는 100과 50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이 3이라는 숫자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삼위일체 대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복음 전도 사역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153마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은유적인 해석을 우리가 쫓을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냥 정확하게 실제적인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그런 숫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정도면 그물이 찢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요 은혜임을 또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자들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은유적으로 해석해서 교회의 통일성을 얘기한다든가 또 복음의 그물은 결코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또 영혼들을 그 구원 받은 자로 불러 모으는 데 있어서 성공을 암시한다든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요한의 사실적인 표현임을 표현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 중요합니다. 물고기 표식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지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매 순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격이 늘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복되심을,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또 증거하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은혜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또한 그 발걸음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의 손에 크게 붙들려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한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의 광선으로 새 힘을 얻고, 또한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회복의 은총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움을 온전히 드러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